오늘 말씀 제목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격들이 각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까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모습들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예,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존재 계신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이방 나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양심이 알아요. 예. 그리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으니까 그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아빠, 할아버지,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엄청난 기적으로 건져내시고 40일 동안, 아니 40일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40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살 수 있습니까? 목이 쉬고 잎이 쉬고 신발이 하나도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나은 믿음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3번하고 4번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원한다는 건 믿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 응답하실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면 3번. 믿음이 강해지면 4번. 늘 4번으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분단이 된 시기였어요. 우리 지도를 보면, 네, 지도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잘 상상을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네, 유다가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에요.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인데 둘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저 북 위쪽은 두로라는 그런 이방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시돈, 두루와 시돈이라고 일컫는데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저 북쪽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북쪽 이방 땅인 시돈 땅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역사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말씀 보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때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교도의 신인 그 이 바알은요, 저 위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믿는 신이었습니다. 거기가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바로 이 이세벨은 저 시돈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시돈 사람인데, 그곳에서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 왕인데,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은 어떤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왕이면서도 바알 신앙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 신앙에 똘똘 뭉쳐 있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 이세벨과 결혼한 거예요. 에바알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결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세벨이 이제 남쪽에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올 때 혼자만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여인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바알 신앙을 가지고 내려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웁니다.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요. 쫓아다니면서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지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곳곳마다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세벨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였고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판이 되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를 조상의 신으로 섬기긴 했지만 바알 숭배도 겸해서 했습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으로 여겼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래요. 곡식과 가축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랍니다. 생명을 주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곳은 농경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비가 필요해요. 풍성한 어떤 곡식이 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 만났을까요? 모세를 만난 곳 아시죠? 예,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그죠? 호렙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산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끄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민족들을 정복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만나 며칠하기니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며칠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어도 39년 364일째 주셨는데도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지 못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그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축한다는 거예요. 창고에 가득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사는 저희로서는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살기보단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 방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바알 신앙은 나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이 비를 내리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복을 준다.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겸해서 주일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세속적인 방법대로 또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 저 아세라가 내려와서 온통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선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릴 거다. 이슬도 전혀 없을 거다. 그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몇 개월 정도 비 안 내린 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수년 동안 한 방울도 비가 안 내린다는 걸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예.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말고는요. 그리고 또한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이라 할지라도요. 아침 새벽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슬이 맺혀요. 그래야 선인장도 살고 꿈틀꿈틀 다니는 생명체도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메마른 사막과 광야라 할지라도 이슬이 맺혀요. 근데 이슬도 없을 것이다. 한 방울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비를 안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왕에게 선언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지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또 먹을 건 없는데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날마다 고기를 이렇게 물어다가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상상을 못하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3일 뭐 이렇게 먹이신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개월이요. 6개월을 날마다 고기를 먹었어요. 예, 엄청나게 힘이 세어질 것 같아요. 그죠? 예, 고기를 그렇게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먹이셨냐? 그리시네가가 이제 말라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저기 북쪽에 시돈 땅, 이방 땅 한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사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어느 과부집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풍족한 사람도 그래도 있을 텐데 창고에 많이 있어서 6개월은 넉넉하게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가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 그죠? 그것도 이방 땅에 그곳에 가서 내가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 시돈이라는 나라 그곳에 그 과부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목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그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네, 고대 사회에요.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홀로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요,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약자 중에 약자를 과부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아라고 하면 엄마 없고 아빠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때 고아는 뭐냐면 엄마는 있어요. 근데 아빠가 없으면 고아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있어도 노동력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속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엄마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고아예요, 그 아이는. 그래서 고대 사회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 형수를 책임져서 결혼해서 그 아이와 형수를 살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긴 가뭄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과부,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과부한테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인데 믿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와, 이 시돈 땅에서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믿음을 잃고 바알을 추종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바알 숭배지 중심지인 그 땅에서 믿음 있는 한 과부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전국적인 가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도 여러 번 그 벼랑 끝자락에 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예, 그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믿음으로 구할 용기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까지도, 믿음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혹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된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어려운 삶의 형편, 나아지지 않는 형편, 은혜를 바라긴 하지만 올해도 그것들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용기가 없어집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6개월이나 지났어요. 이 여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요, 날마다 이 곡식통의 가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았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도, 소망도,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그 곡식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보인 곡식통을 보고는 그저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기도로 돌파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힘이 안 생겨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고 현실에 순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그분이 채워주실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 남한에만 1,000명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수억이 단을 될 텐데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바쁘셔서. 그런 생각이 들죠. 예. 하나님이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유행인 그 생성형 AI 아시죠? 예, 써보시지는 않았지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챗 GPT죠? 예, 예, 거기에다가 PC를 켜고 챗 GPT에게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봐요. 그럼 얘가 다
다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상담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신앙 상담도 해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챗GPT는요, 저의 어떤 사정이나 그동안 대화한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인격적인 존재 같아요. 근데 나한테도 대답해 주는데 저쪽에 보니까 창식이 아빠한테도 대답해 주네요. 저기로 가니까 말자 언니한테도 대답을 해줘요. 챗GPT가. 근데 각기 다른 대답을 해주고 각기 다른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챗GPT 프로그램은 한 곳에 있어요. 하나예요. 프로그램조차도 하나의 프로그램이 세계에 있는 모든 수억 명의 사람들한테 맞춰서 대답을 해주고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일곱으로 묘사해요. 일곱 뭐냐,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간구하십시오. 가까이 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대대로 주님의 나라 간 그날까지 주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를 하려면 좀 뭔가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또는 목사님과 같은, 네? 영성이 있는 사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지. 나는 그냥 기도도 잘 안 하고 난 초신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신자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초신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주님을 못 만났어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관심 많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아닌 저 시돈 땅에 있는 과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로 여겼어요. 이방인 개, 이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난 그래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꿈나무 식량 그거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급하게 대선지자 그의 종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은요, 말씀과 만남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역사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죠. 근데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해요. 나한테 니네 남아있는 그 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 나한테 먼저 줘. 그리고 그 후에 네가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으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네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거 먹고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그대로 해. 무슨 뜻입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만들라.
너희로 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가루 한 움큼은요 말 그대로 손바닥 하나 이 찰 정도의 양이에요. 그것으로는 세 사람이 못 먹습니다. 엘리야에게 대접하면 그나마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던 그 음식마저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물고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런 믿음까지 요구하십니까? 나의 절박하고 벼랑 끝에 있는 상황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먼저 대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주의 종에게 잘 대접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대로 해라. 너도 먹일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잖아요.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라는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해라.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먹일 수 있다는. 그리고 엘리야가 또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까까지는 짐작으로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까? 언제까지?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거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고 이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언약. 약속.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여인한테 말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지식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믿어져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요셉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나에게도 역사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리라.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시돈 땅 과부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3년 반의 가뭄 동안 비를 내린다는 신은 누굽니까? 바알이죠. 바알은 3년 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지 중심지인 그곳에서조차도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바알은 죽은 신이니까, 없는 신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먹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지금 이방 여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믿는구나. 이방 땅에서 네가 믿는구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곡식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들한테는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제일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도 나중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한테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듣기 싫었어요. 죽이기까지 했죠.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시는 겁니다. 제가 저하고 친한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 늘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 남들처럼 뭐 연금이 있거나 보험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이 어카운트 밸런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모님조차도 공부를 시키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꾸역꾸역 했는데 이제 형편이 더 안 좋아져서 그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지경에 되었어요. 벌써 내일 모레면 이제 가을 학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등록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형편이 안 좋아질 때 가루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믿음을 잃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 나 포기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우리는 이 공부도 못하나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거실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나 미안하고 불쌍하고 나 때문에 그런가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소파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요. 근데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그 사모님이 카톡을 캡처한 이미지를 딱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딱 보니까 학교에서 카톡이 왔어요. 이번 학기는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카톡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요. 기도했던. 여러분 그 목사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린 누구나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외치는 누구나 하나님은 가까이 가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